야스에 엘라자요 베아하론 하코벤 헤시도에 하마스키 예나 벤데이 이스라엘 베카나모에 베투키나티 베토캄 벨로 킬리킬리 에스 벤데이 이스라엘 베키나티. 오늘도 거룩한 샤밧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샤밧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토라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를 통해서 잘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예전에도 가끔 카톡을 보내시는 분인데 어떤 형제 같아요. 안타까워서 이 글을 보내긴 했는데 어떤 이단 사냥꾼 그런 단체들이죠. 그 단체에서 토라, 메시아닉주의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뭐 이단 단체에서 썼으니까 메시아닉주의 좋은 평가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단성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F4용지 3장인데요. 제 이름이 무려 한 6, 7번 기록된 것 같아요. 우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게 홍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긍정인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정인 사람은 그게 뭐래 라고 부정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메시아닉주의가 뭐가 문제냐라고 나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토라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쨌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가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얼마든지 A4용지 3장에 7번이 나오잖아요. 이름 한번 인터넷에 거론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홍보를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홍보를 알아서 해줘요. 예전에 큰 믿음 교회 있죠.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님이 이단 소리 어지간히도 들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계에서 변승호 목사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상태죠. 그래서 그렇듯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돈 주고 홍보하려고 해요. 보통 이게 그 경비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자연스럽게 홍보하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마지막 때가 됐어요. 이렇게 진리가 드러나는 시점이 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새로운 뭐가 메시아닉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이런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눈이 벌쩍 열리죠. 우리가 그야말로 다메섹 도성에 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가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토라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비침을 받고 나서 꼬꾸라지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빛을 받고 나니까 우리 성경이 거꾸로 보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계시가 있어서 제대로 보여야 될 것이고, 제대로 보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이렇게 인터넷이 되든 어떤 다른 매체가 되든 그 때를 어떤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 오늘 비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비나스가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성경에 참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고요. 그가 이 비나스라는 이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성경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한 사건을 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질투함으로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성경의 이름이 이를 때로 대대손손의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또 성전을 더럽혔던 이 구스리 사건, 유명한 사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단창에 찔러서 두 사람을 한 큐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성경에서 놀라운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이 비나스, 우리 비나스를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핀하스예요. 피나하스, 단어를 나눠서 피나하스로 해도 되겠습니다. 핀하스. 이 피나하스는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이하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평화가 샬롬이죠. 샬롬은 바로 샬롬의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아십니다. 그래서 이 피나스는 그 예수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나스의 질투가 바로 예수 앞에서 질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다 상을 둘러엎으시고 분노하셨던 사건, 이것이 바로 비누아스와 예수아의 한 사건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비누아스는 상징적으로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고요, 비누아스는 평화의 언약을 맺은 메시아. 하마시아는 예수아지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요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메시아는 그분은 하마시아이고 바로 그 정관사와 더가 붙여서 하마시아라는 의미고요.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차원에서 예수와 토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요, 평화의 언약을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보가 있는데 샬롬, 그렇죠? 쉰, 아메드, 바보, 멘. 이 바보라는 단어가 중간에 딱 끊어져 있어요. 우리가 인쇄된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직접 필사한 그런 성경에는 바보라는 단어가 끊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바보는 육을 말하고, 육은 6,000년의 역사를 말하고, 또 육은 예수를 말하죠. 십자가의 모습을 말하죠. 바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서 끊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조상님하고 성경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아가 주인공이지만 구약에서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별로, 예수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 요소에 다 바보라는 단어가 예수아를 상징으로 보이고, 그 단어가 샬롬이 이루기 위해서는 바보라는 것이 끊어지는 사건으로 이름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도 영역인 거지, 계시의 영역. 그냥 문자로만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맡겨진 유대인들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보가 끊어졌는데도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 계시가 없으면 또 모르는 거죠. 유대인도 계시가 없으면 모르고요, 기독교인도 더욱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호와 영화는 그 말씀을 감추는 것이고, 왕의 영화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다. 잠언 2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10번 볼 때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더욱더 깊이 반응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에 평화의 언약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질투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럽니다. 이렇게 질투하는 비나하스, 질투하는 예수아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도요, 그냥 뭐 자기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둬버리면 그 사람이 타락한지 모르고 죄 속에 빠진지 모르고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비나스와 같이 또 예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질투로 말씀에 거역하는 것, 말씀에 벗어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옳은 소리를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쓴소리 듣기 싫어서 나만 싹 다물고 있지 뭐 한다라면 그 사람이 속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거든 하면 밖으로 쫓아버리라 하거든요. 왜냐? 그가 밖에 쫓겨나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쫓겨난다는 것은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수치가 바로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가장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는 내가 알지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어요. 지적하지 않는다라면 그가 그냥 있을 것이지만, 지적을 당하면 언젠가는 돌이켜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개척 나와서 2005년도죠. 뭐 이름만 대도 지금 한국에서, 대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예요. 제일 잘 나가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에서 이 부부길이 있었겠죠. 이 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가대에 앉아서. 그런데 또 그대로 그냥 또 성가대에 또 앉아있대요. 세상에 이름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교회에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또 유명하다는 대전의 큰 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전도사가 바람피니까 그 밑에 있는 구역 식구가 바람핀데 왜 그러냐니까 전도사님도 그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현재 오늘날의 교회에 비일비재한 일을 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비나스의 질투가 있다면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비나스의 질투. 평화의 언약. 민수기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의 언약을 있다면요,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기뻐했겠어요? 뭐 이단 소리 들은 그 A4용지 3장 속에 7번 이름이 거론된다고 기뻐할 일이었어요. 지금 돌에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진리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나왔어요. 진리를 위해서 돌에 맞는 건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 제 이름만 거론돼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어쨌든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글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변론 좀 해달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토라리 진리는 좁은 길인데 좁은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감사하고, 여러 가지 또 간단하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만, 비나스의 그 질투하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질투하심이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카나는 어떤 일에 불같은 열심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나, 이 불같은 열심을 낸다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 셀롯 당원이죠. 신학에서 셀롯 열심당원이라는 거죠. 열심.
이 열심 당원이 바로 카나 같은 불같은 열심을 낸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이 새벽 당원들은 그야말로 독립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군들. 그런데 이 독립군들, 이 열심 당원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이 왕따를 당했어요. 물론 이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려니까 좀 부주의한 일도 했겠죠.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의 집도 도둑질 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열심히 당원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그 카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같은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비나스와 같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막 성전에서 더럽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아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렇게 한다. 요한복음 2장 1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하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리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삼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의 전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안경 형제님이 안경 선생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주의 전을 사모하셔서 이스라엘 탐방을 갔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죠. 열심.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민수기 25년 11절에 11번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에는 히브리어 22단어가 알파벳 22단어가 다 들어있다 봅니다. 22단어가. 그 말씀은 하나님 히브리 알파벳은 여호와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다. DNA 혹은 C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나스가 바로 22자의 그 알파벳이 다 들어있듯이 완전한 상징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민수기 25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너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오순절 행사죠. 금년 오순절 행사를 부천 제자공동체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사님으로 류예우사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셨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히브리어 어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뭐 아람어를 통해서 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그거는 이제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웠으니까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슈가 돼가지고 서울에서는 부천 제자 공동체교회에서 신학생들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우리가 배우기로는 히브리어는 창조의 언어고 또 원래 태초부터 있던 언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장 구음도 하나고 언어 하나 쓰던 언어이고 에덴의 언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이 아람어에서부터 왔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맞느냐고 혼돈이 온다는 거지. 학문이라는 것은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배웠던 학문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을 더욱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어가 지식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뭐, 아카드워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거 들어도 좀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변천의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어가 됐고,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됐고, 헬라어가 또 영어가 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이 있다 하지만,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창조의 언어가 히브리어고, 에덴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고, 이 구음도 하나고 언어를 흩어버리기 전에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22단어가 다 희곡된다는 것은 곧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희곡된다는 메시지로 지금 민수기 2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샬롬, 여기서 등장하는 샬롬의 바보가 끊어졌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히브리적 관점을 배우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것이 바로 예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